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산다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하고, 아들이 병들어 다 죽어가기도 하고,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아보겠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 주변에 가족은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함께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어떤 포도주가 떨어져서 또 인간이 곤란을 겪게 될까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을 뛰어넘는 긍휼의 경제학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제라는 것은 계산으로 돌아가는 거지 무슨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 제목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었을까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죠.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성경을 잘 읽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혹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여러분 같이 한번 힘들더라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든 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잔인한 봄이었습니다. 6월절이면 밭에 이제 보리가 한참 익어가겠죠. 아름답지만 그러나 배는 고팠습니다. 때는 6월절 봄이라고 했습니다. 들판에는 꽃이 피고 밀과 보리가 익어가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백성들은 식량이 바닥난 보릿고개를 지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계절인데 남자만 5,000명에 달하는 거대한 군중이 빈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빈들에 나왔을까요?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병고침과 기적이라는 표적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생존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확실한 신호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추정이 아니라 절박한 기대감일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표적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죠.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쯤 되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굶주림에 지쳐가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게 페이라조란 말인데 성경은 이것을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함정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계산기와 믿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묻는 테스트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누구보다도 표적을 계속해서 목격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겠죠. 과연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빌립이 견적을 내갖고 왔어요. 2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8개월치 연봉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수천만 원이 되겠죠. 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빌립처럼 상황을 분석하지만 그 분석의 끝은 절망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아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이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난한 자들의 거친 빵과 작은 절임 생선 2마리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의 최선조차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책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계산을 멈추고 자리에 앉아라. 음식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명령하셨어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앉게 하란 말은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연회장에서 왕처럼 비스듬히 기대 눕는 자세를 말하죠. 빈들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라는 명령, 이게 말이 됩니까? 불편한 마음의 발걸음을 멈추고 공급자를 신뢰하며 기대어 눕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 모순 아닙니까? 제자들은 못 믿었는데 그렇게 많은 군중들은 믿고 이렇게 앉았다니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에요. 기적의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들을 먹이셨을까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 스프링크조마이,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서 자궁이란 말이 나왔다 그래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이 그들의 굶주림을 주님이 공감하셨어요. 그분은 배고픈 군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신 거죠. 여러분, 기적은 계산에서 나오지 않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깊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충분히 이해를 넘어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시는 분, 스프링크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함께 느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 여러분, 2 더하기 5 더하기 2는 7이죠. 이게 인간의 계산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도시락을 들고 손을 들고 축사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감사드렸죠. 그랬더니 결핍이 풍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눔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확장되는 신비였습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풍요가 디베리아 광야에서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하나님의 경지약은 겨우 먹고 사는 것을 넘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계산기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빵을 먹고 난 다음에 군중들은 열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분이시니까. 여러분, 왜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납니까? 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끊임없이 폭동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떠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배고픔만 해결해 주는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신 거죠. 표적은 빵 자체가 아니라 그 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우린 6장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빌립처럼 계산하는 길, 현실의 한계를 분석하고 부족하다는 불안, 그리고 절망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현실 너머로 주님을 신뢰하고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풍요와 안식,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도 끊임없이 이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빈들에서 만나는 풍요함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때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불안해서 서성거리는 것 대신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며 마음의 자리를 펴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 앞에 앉게 된다면 진정한 기적은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될 것입니다. 명절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의 가정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풍족하게 공급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5천 명이 굶주렸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긍휼하심이,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 속에서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가 5천 명이 막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부요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산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빈들을 만날 때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궁휼하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이 주님의 부요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들도 궁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볼 수 있고 섬기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